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중요한 계시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하였던 큰 죄악에 빠져들거나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실수가 아니라 큰 죄악에 빠지거나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악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정탐꾼을 인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 뿐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가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사건. 이제 오늘 모압과 미디안 족장들의 괴계로 말미암아 발람의 조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책망을 받고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괴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실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압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모세 지도자, 아론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뭐에 무지했느냐? 지금 발람과 발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계략을 주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르심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매일 매순간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금 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어도 우리는 사탄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 원인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런 계략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올무를 던졌을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만 이 올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꼭 큰 교훈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교훈에서 큰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 부올의 신 바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어도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31장 16절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미디안 족장들과 이 모압 왕 발락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연병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괴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이 올무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시딤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압이 미디안과 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계략을 꾸밀 때 이스라엘은 영적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모압의 우상 숭배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성적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평지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행음하기 시작했느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다시 말해서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신에게 모압 신들이 경배를 하기 시작했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상숭배는 주로 신전에서 창녀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거기에 바알 신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될 때 제물을 받고 이런 그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민수기 25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시대 모세의 시대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편에 기록된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 똑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일들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경고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압왕 발락에게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아주 약해.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늘 열례적으로 행사하는 이 바알 보올에게 제사 지내는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착 초청을 하면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신전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자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0절에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성경은 시편에서 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알 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너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사건이었던지. 이런 실패가 여러분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이라는 두 가지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 범죄,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 범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제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보올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우상숭배한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두 사람이 성범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위에서 찔러 죽였다는 거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나 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해 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종족 중에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속의 두력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미디안 족장이 그 족장 중에 딸 중에 가장 예쁜 사람들을 우상숭배 현장에 축제의 현장에 세워놓고 거기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중에 아들 한 명이 가서 결국은 이런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족중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대재앙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때 죽은 인원이 14,700명이니까 민수기 10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24,000명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의 삶에 있어 복병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사단은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우상숭배와 성적 범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분노를 그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속죄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명과 미디안 족장의 딸이 성범죄하고 지금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가 성범죄까지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을 칼로 쪄 죽일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의분이 있었고 그 의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어서 심판한 일을 거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범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심령은 넓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민중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성범죄, 그 이외에 많은 문제가 또 물질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발람 선지자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그치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위에 끝까지 완전히 서 있는 사람. 이런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분을 지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느하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의분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를 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 범죄한 자 2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느하스의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 때문에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성범죄에 빠진 것을 속죄하는 피를 흘렸다.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삭혔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나는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제사장이 영원히 나오도록 하겠다. 이것이 평화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의 집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심령 속에 이런 의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비느하스의 의분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넘어가면 다윗에게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연주를 따라서 자기의 제사장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제사장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결국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왜 이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의 집안에 되어지고 아비아달의 후손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어떠니 저쩌니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심판하십니다. 더 엄격한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엘르아살, 이다말. 이제 아론에게 두 아들만 남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집안에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집안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올 것이다. 사독이 바로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윗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래.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은 바로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독. 거기에서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 시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로 이 비느하스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대로 엘르아살의 집안에서 사독이 나오고 비느하스가 나오고 비느하스의 연주를 따라서 그 가계를 따라서 사독이 나오고 그 후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 사독의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느하스가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있어서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이 두 사람, 간음하는 두 사람의 등에 꽂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똑같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범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섭니까? 비느하스의 편에 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여서 실패할 것입니까? 우리 삶의 실패가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중재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약속에 들어가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경험을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이 이 바알보올의 우상 숭배의 축제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였습니다. 세속 문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미 미디안을 박해하고 치라. 16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올무를 놓아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쳐 죽으라. 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셈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는 거죠. 부올의 아들입니다. 부올. 발람은 결국 부올에 있는 발람 신숭배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칼로 쳐 죽여라. 발람이 심령 속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넘어져서 심판을 받긴 했지만은 결국
발람 심령 속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높은 지위를 탐하는 마음,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말로는 축복을 했지만 심령으로는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져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많은 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고 발람과 같은 자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괴계를 꾸미기도 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와 성적범죄가 끊임없이 우리 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실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깨어서 비느하사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연병도 거치게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 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 자리를 분명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